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따라합시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게 산다. 여러분만 하실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게 산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사람들 국민들에게 신분 차이가 있었죠. 신라 시대는 송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래서 송골만 왕이 됐죠. 그다음에 진골들은 고관대작은 됐지만 왕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출신 성분이었죠. 특히 그러다가 유교가 들어왔던 이 근세조선에 와서 아주 신분이 너무 갈라졌죠. 양반이 있었고요, 평민이 있었고요, 주인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고, 종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통계가 없지만은 사학자들 얘기 듣자 보면은 양반이 3%에서 한 5%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100명 가운데 3명 내지 5명이 양반이래요. 그 양반은 아주 소수죠. 근데 그들이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안 살았습니까? 근데 평민은 뭐냐? 양반이 돼갖고 3대가 되도록 벼슬을 하지 못하면 양반이 평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족이었던 전준이가 이런 사람도 평민이 많았죠. 왜? 벼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들 벼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 다음에 중인이 있죠. 중인들이 주로 상인들이 중인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놈이 있어요. 상놈은 옛날에는 아주 유교를 잇던 데는 노동을 갖다가 아주 비천하게 여겼죠. 그래갖고 그 노동하는 사람들을 상놈으로 쳐갖고요. 무슨 대장쟁이, 석수쟁이, 그 쟁이라고 이름 붙여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비천한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상놈이라고 그랬고, 종놈은 상놈만도 못해죠. 그 사람들은 노비가 돼가지고 문서를 갖고 짐승처럼 팔려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계급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됐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계급을 없애고 다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고 남녀 차별도 없는 그런 좋은 나라를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와서 이 계급 사회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고 상상도 못할 나라였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남녀 차별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사회가 됐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신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분을 없앴다. 근데 신분이 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육신의 신분 차이는 우리 기독교가 없앴지만 영적 신분 차이는 있습니다. 몇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계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요?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혈통으로 육종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모든 원죄와 자범죄, 억만죄 사함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서 뭐라냐면 존귀한 자라 그래요. 우리 시편 16편 3절을 봅시다. 자,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여러분, 존귀가 뭡니까? 가장 높을 존자, 가장 귀할 귀자예요.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존재가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내 영적 신분을 알아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자부심이 생기고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인구가 80억, 85억 몇 억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31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셔요? 여러분, 위하시는 게 뭐예요? 예? 가장 존귀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무엇은 안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아끼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부리는 종의 영 천군 천사가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의 영이죠. 왜 만드셨어요? 구원 얻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하늘나라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천사들이 안 보이죠. 영물이라. 그러나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섬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주민등록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우리는 지체 없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린 존귀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한다에.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팍 꽂혀야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야. 이거 우리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잖아요. 원래 개혁 성경에는 이 말씀을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기획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개혁 성경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래저래 했는데 요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요거 하나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고명이 뭐예요? 고명은 아들만 8명 있는 집에 딸 하나가 있어. 그에 따라서 온 가족의 사랑과 귀여움을 혼자 받는 그 딸을 고명딸 그러죠. 고명딸이 뭐요? 아주 우리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딸이라는 얘기죠. 자손이 귀한 집이 8대 독자 외아들, 진짜 고명한 외아들이죠. 그 고명이 뭐예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계획하나니 보다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알기 쉽고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자, 우린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존귀한 자야. 아멘. 하늘의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후사예요.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만 생각하고 존귀한 일만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이 말이야. 이거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 다 아시는 것들 다 채워주시겠다 그러죠. 여러분 존귀한 자는요 생각하는 것도 존귀한 것만 생각하고 존귀한 자는요 계획하는 것도 존귀한 일만 계획하고 존귀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존귀한 일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살 때 먹는 게 단조 알고 땅에 게 단조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 살아가는 거 존귀한 자가 살아갈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사람이 돼야죠. 또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 한번 20절부터 22절을 봐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예요. 죄사함 받은 존귀한 자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를 정도로 보호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하고 아끼시고 뭐든지 주시는 할렐루야, 그런 존귀한 자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다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전부터 안 믿는 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더 더럽게 되려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속담에 개가 토하였던 거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똥통에 또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에베소 4장 19절부터 24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임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요? 성령으로 났지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다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건 존귀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것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것만 생각하고 존귀한 일만 계획하고 존귀한 일만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존귀한 생각이고 어떤 게 존귀한 계획이고 어떤 게 존귀한 일이냐?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만 하는데 그 생각이 위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거, 위의 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게 뭐예요? 천국.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곧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부활하잖아요. 우린 영원한 생명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은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낙원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달에 해가 다르고 해가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을 동안에 어떻게 주님 위에 살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만물이 상관하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그때 우리 부끄럼 당하면 안 되고, 그때 책망받으면 안 되고,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더 좋은 면류관 상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죠. 언제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여러분, 그 땅의 것 생각하고 그거를 기획하고 그걸 위해 사는 거는 아니에요. 존귀한 자는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위의 것 생각해야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기획하고 존귀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예수님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고 내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주관하도록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늘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다 기도 말씀 읽고 기도 생활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관하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늘 존귀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만 계획하게 되고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알지만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게 내 안에 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생각을, 마음을, 의지와 인격을 100% 주관할 때 우리 생각이 존귀한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의지도 내 의지,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의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음행과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사기와 도둑질과 음탕과 강포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은 나도 모르게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잖아요.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과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 열매, 이런 열매가 맺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있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돼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올리게 되고 우리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갖고 살아요. 빌립보 2장 13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바람은 희망이에요. 잘 되면 좋겠네. 잘 돼야 할 텐데. 이건 바람이에요. 바람, 희망. 소원은 뭡니까? 반드시 이거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이거는 꼭 내 평생에 내가 간절한 나의 일생의 꿈이라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기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소원으로 사는데,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소원을 갖고 살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존귀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령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세상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거 안 되니까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참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요즘에 어리석게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존귀한 사람은요, 존귀한 것만 생각하고 존귀한 것만 계획하고 존귀한 일만 하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4장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존귀한 사람은요 늘 존귀한 것만 생각하고 존귀한 것만 계획하고 존귀한 일만 하면서 어떤 현실이 오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내게 능력 주는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즐거움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를 갖다가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 나라 살게 하시고 이곳에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에베소 5장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요. 우리는요 참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뭐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드리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나?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감사 기뻐하니까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달란트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니까 불신자들 전도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기쁘게 하려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예, 주의 사랑 베푸냐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경남 성시화를 만들었어요. 저 만들 때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또 하나 옥상홀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반대와 비난을 부딪혔는지 몰라요. 근데 저거 만들 때 우리 핵심 멤버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단체 만들어 갖고 감투 쓰고 뭐 그러려고 한 거 아니라, 하도 요즘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해드리고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욕먹이고 밤낮 빛과 소금이 되긴커녕 그냥 냄새나 나게 만들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속상해서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자고. 그래서 우리 경남 송시와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자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미소 좀 짓게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 껄껄껄 웃으시도록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자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하자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요, 이게 옳으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우린 그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해드려야죠.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해요. 언젠가 해야 될 거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해야 돼요. 깨달는 순간에 즉시 해야 돼요.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언젠가 해드릴 거니까 빨리 해드려야죠. 누구든지 누군가가 해야 될 거라면 누가 할 길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걸 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왕 해드리는 거라면 잘 해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해야죠. 그러고 안 해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존귀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것만 생각하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것만 계획하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봐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왜 주기도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한테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요 지경을 정해주고 시대를 정해주고 그 시대에 어느 지경에서 살도록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의 16편 5절 6절을 한번 봐요.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 사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창원에 살아요. 경남에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에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여기 살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존귀한 자 만들어 주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이곳에 주의 나라 이루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사는 창원이, 우리 주소를 갖다가 우리 여러분 어떻게 편지 소원대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몇 번지 우리 그래갖고 편지를 쓰고 뭐 택배를 받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는 주소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전 우주, 그 안에 은하계, 은하계 안에 태양계, 태양계 아래 지구, 지구 안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남한, 남한에서 경남, 경남에서 창원시, 창원시에서 의창구, 명서동. 여러분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거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릇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 내가 사는 이곳,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요 내 기업의 사명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도모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귀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살아.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난 내 생각만 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거라면 요것도 양보 안 하려고 들고 그냥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 여러분, 이건 존귀한 사람이 살아갈 모습이 아니죠. 아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소망이,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산다?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너 같으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지. 야, 너 교회 다니는 너보다 안 다니는 내가 낫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요? 성령으로 나셨죠?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셔요. 얼마나 위하셔요.
청천사 파송에 악한 것도 손도 못 대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뭐는 안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 이루어지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확신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죠. 자부심을 가져야죠. 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요?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다 한 몸에 담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을 때와 똑같이 그 삶은 아니죠. 그건 아니야.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생각해. 아까 이사야 32장 8절 다시 한번 봐요. 이사야 32장 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했어요. 살인적으로 더운 이때에 우리는 휴가 가는 거 반납하고 그저 나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 은혜 받으려고 나와서 몸과 마음 예물 드리며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은 거 쏟지 마시고 존귀한 사람처럼 삽시다. 존귀한 것만 생각하고 존귀한 일만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못 하시거나 부득이한 일로 해서 이번에 수련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은혜는 못 받았지만 여러분은 예수는 믿잖아. 여러분 예수는 믿잖아. 은혜는 못 받았지만 예수는 구주로 믿잖아요. 여러분도 존귀한 사람이야. 은혜는 못 받았지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야. 이제 우리가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쉬운 거, 편한 거 찾다가 우리가 은혜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응?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천사들이 흠모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모든 기대가 한 몸에 담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번에 수련회 어떻게 해서간에 은혜 못 받았더라도 이제는 존귀한 사람답게 살자고, 존귀한 것만 생각하고 존귀한 것만 계획하고 존귀한 것만 하는 존귀한 사람들 되시길 바래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성령으로 난 존귀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꼭 내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존귀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존귀한 것만 계획하고 존귀한 일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만 생각하고 원수된 짓만 하고 앉았구나 깨닫고
다 자 죽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늘 존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